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출발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노력에 맞추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노력으로 이루려고 매우 애써요.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래서 피곤하거든요. 어디든지 초기화가 있어요. 설정값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핸드폰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초기화 시킬까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뭐든지 이 초기 설정값, 노력이라고 하는 설정값으로 시작하니까 바리새인 되고 서기관 되고 율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지, 리시브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리시브 한다고 그러죠. 받는 거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쟁취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get, 이렇게 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을 노력하고 애쓰나요.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설정값을 노력에 맞춰서 시작하면 피곤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나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내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여기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신앙은 모든 성도들의 시작점이요, 초기화가 돼야 된다고.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 그래야 모든 것이 은혜요, 선물이요,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위대한 사람들을 찾으라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뽑아요. 왜냐? 위대하긴 위대해요. 바리새인은 모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중이,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누구한테 묻느냐? 바리새인에게 물어요. 바리새인은 사실 그 거룩한 성전을 바리새인이 소유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갖고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는 일에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시작점이 십자가의 신앙이 아니라 너를 드러내는, 너를 증명해내는 너의 삶, 그것이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보잘것없는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그 심장을 찌르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변질에 자주 빠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이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한 요소들이 있어요. 처음엔 은혜로 출발했지만
마지막에는 율법으로 마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의 방식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24시간의 시간을 세상 안에서 사는데 나에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 나한테 더 익숙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다 노력이에요. 다 이성이고. 우리 집 장인댁, 우리 장인어른 댁에 가면 지금도 안 버린 요만하게 편말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노력, 둘째 성실, 셋째 성공, 그게 가운이에요. 좀 거의 있지 않으세요? 노력, 성실, 성공. 이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십자가가 있어야 하면 십자가예요. 그럼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만이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였어요. 왜?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짊어지는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 그러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저주의 상징물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요. 저 저주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주심,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핵심이, 신학의 핵심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져버린 십자가를 통해 영광의 십자가를 깨달으면서 그의 모든 신학이 자리를 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방법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게 살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돼요. 삶의 방향이 십자가여야 해요.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정리가 필요해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서는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설명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굉장한 묵상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언어예요. 십자가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만난대요. 공의. 십자가에 공의가 있대요. 그리고 사랑이 있대요. 그리고 이게 만난대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조금 풀어보잔 말이에요.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으로써만 충족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받지 않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6장 23절에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탁탁 나와야 되는데,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똑같아요. 그죠? 주저하지 마십시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결말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서려면 사망, 죄의 싹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서려면 죽음이 충족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죽음으로써만 하나님의 공의가 서요.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대가를 무엇으로? 죽음으로. 사랑은 아들이 죽는 것. 사랑은 아들이 죽는 거예요. 충분한 대가를 치른 것이 사랑이에요. 아들이 죽음으로. 지금 이해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도 손상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손상받지 않은 곳이 십자가예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의가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결심은 뭐였느냐?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이었느냐? 죄는 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죄는 죄대로. 그래야 공의가 서니까. 죄는 죄대로 갚는 것, 그게 공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고 살려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아들이 죽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그게 어디냐? 좀 크게 해보세요. 그게 어디냐? 십자가예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는 외면을 당해야 돼요. 공의, 처벌을 해야 공의가 서잖아요. 죽음으로. 그 죽음을 사랑을 대신했어요. 사랑으로. 누가? 예수님이. 충분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근데 어디서 그 대가를 치렀느냐? 십자가였어.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비껴가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한 인생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20절 한 절만 읽었지만 갈라디아서를 쭉 읽으면
바울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고 있거든요. 간증. 사도 바울은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처음은 자기 신념,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 정의가 불타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리새파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명확하고 똑 부러지는 사람이야. 율법학자고 나는 모든 것을 알아.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자기 존재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어요.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요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거기까지요. 사시는 것이라. 삶의 방식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달라진 거죠. 삶의 방식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은 힘을 뺍니다. 왜요? 내 삶의 간증의 출처가 십자가로부터 나온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오토매틱이에요. 내 힘을 준다고요. 내 힘을 뺀다고요. 자기 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힘을 뺄 수 없어요.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이게 얼른 보기에는 이 본보기처럼 보이지만 조심해야 돼요. 왜냐? 자수성가한 사람은 다 내 힘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시면은 많은 존경을 받아요. 야, 저분이 말이야 사업해가지고 이렇게 됐어, 막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확률이 높아요. 왜? 내 힘으로 성공한 방식으로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지 않아요. 내 힘을 빼고 십자가를 진실하게 통과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세요. 교회가 서는 방식은 달라요. 세상 방식과 달라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디메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베드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 거두절미하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진실로 만난 사람은. 여러분,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나를 보는 게 겸손이래요. 우리는 겸손 그러면 나를 낮추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래요. 나를 보는 것.
왜 겸손하냐? 십자가를 만나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말할 수 없대요. 그거를 간증하는 고백이 후렴에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를 만나면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붙잡고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라고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룩은 소속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 얘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에게 속한 자녀들 아니니. 저는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여기 말씀이 너무 좋아요. 거룩이 행위의 문제였고 능력의 문제였다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었겠어요? 나만 그런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너의 생명의 시작은 나에게 있다. 나에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마태가 쓸 때요, 왜 하늘이라고 하는 언어를 썼을까요? 훨씬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보다 더 큰 하나님,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온 세계보다 더 큰 하늘 하나님, 그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 너가 있단다. 너가. 그래서 거룩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믿는다고요. 성령으로 인치셨고 그가 증인이 되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 대한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한번 십자가로 사는 삶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기도해요. 기도. 내 생각을 능가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기도해요. 그죠? 기도해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그죠? 배에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배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나다 나. 니네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나야 나. 이렇게 하면서 오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잖니. 나야 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백부장 하인이 병이 걸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래에도 수하가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잖아요. 왜 칭찬했느냐?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고 정말 칭찬하신 거거든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죠. 십자가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수르보니게 여인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찌꺼기라도 조금만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냐면, 너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왜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걸 믿고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들으시는 예수님임을 믿고 고백했기 때문에 칭찬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에 이끌려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결과는 내 것보다 크고 내 것보다 더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하라예요. 십자가로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큰일 치렀으면 큰일 치른 이후에 엎드려 기도하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이 기도이고, 죽을 시간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죽는 시간이 오는데도 기도하는 시간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 원칙은 기도의 시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살려내는 거예요. 기도가 힘을 주고요, 기도를 양보하니까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라를 잃고 소망이 없던 시대에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어요. 다 무너지고 국민들은 잡혀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기도하는 백성은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 없는 백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방앗간 얘기했는데, 방앗간, 여러분 옛날에 그 방앗간 가면 쌀을 마지막 자루에 담는다고요. 이렇게 확 쏟아지면 이렇게 빈 쌀자루 부대를 이렇게 탁 잡고 이게 탁 서 있으면 뽀얀 쌀이 수북하게 확 쌓이면서 힘이 없던 자루가 처음엔 잡아줘야 있어야 되지만 나중에는 어느 정도 참은 걸 놔도 얘가 이렇게 쫙 올라온다. 그렇죠? 맞아요. 그게 온단 말이에요. 기도는 긴 빈 자루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 가득하면 빈자루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길을 놓는다고요. 길을 놔요. 어릴 적에 우리 엄마가요, 이렇게 했어요. 예, 태성아, 소생당 약방에 가서 가스명수 하나 사와라. 이렇게 해요. 소생당 약방에 가서 뭐 사라고요? 가스명수. 그거 한 병 먹으면 뻥 뚫렸대요. 우리 아버지. 예, 태성아, 신명약국에 가서 뇌신 한 봉지 사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뇌신. 뇌신 아세요? 뇌신? 머리 아프고 두통 있을 때 먹는 뇌신이 있었어요. 모르시는구나. 뭐냐? 기도가 길을 엽니다. 기도가. 우리 이제 아리울교회와 아리울교회를 향한 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기도하느냐?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멍든 자, 죽을 것만 같은 자가 기도해요. 그런데 중보기도는 누가 하느냐? 중보기도는 자기가 깨진 사람들, 내 자아가 깨진 사람들이 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역사를 우리 아리울교회가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예, 내가 설명 안 붙여도 알죠. 중보기도는요, 그냥 안 돼요. 여기 기도시켜 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주여, 대통령을 해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우리 집으로 돌아와. 맞죠? 이번에는 이 동두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동두천을, 하나님 열방을 주께로 우리 형님 살려주세요. 우리 형님. 온다고. 소망이 깊은 거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은, 중보기도는 자기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를 이루는 목회, 중보기도를 이루는 아리울교회, 아무나 들어와서 적응하겠어요?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여기에 머물겠어요? 제가 13년 동안 인도네시아 사역을 마치면서 5월 9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싹 이제 인도네시아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인도네시아를 지금 한 20여일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 안에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영적인 전쟁이 심한 인도네시아 땅에 내가 버텨낼 수 있었던 힘이 진짜 아리울교회의 중보의 기도에 있었구나. 난 그 믿음과 그 생각이 그냥 저절로 들었어요. 저절로. 물론 저도 노력하고 애썼겠지만 그것이 이룬 것은 작아요. 나를 넘어서고 내가 깨진 자들, 내 자아가 깨진 자들이 부르짖는 순결하고 진실한 축복의 기도가 내 삶에 자리를 지탱시켜 주었던 거고, 악한 자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셨던 거고, 마지막까지 안전케 하고 인도네시아의 사역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도록 바로 여러분들의 그 중보 기도가 저를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되어질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 수 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십자가로 한다는 것이. 그런데
십자가로 하다 보면 흐름이 생깁니다. 흐름. 이게 중요해요. 흐름이 생겨요. 순종도요. 순종하다 보면 흐름이 생겨요. 기도도요. 기도하다 보면 흐름이 생겨요. 성경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흐름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18년의 시간이에요. 이제는 차오르고 있고 이제는 흐름이 만들어져 갈 때가 됐고 이제 폭발적으로 터져나갈 수 있는 상황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이 흐름, 이 영적인 강한 흐름을 믿고 영적 가치가 있는 기도, 말씀, 순종,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교회에서 당하는, 그 어떤 교회에서 경험하는 체험보다도 더 놀라운 체험을 바로 이 아리울 교회 한복판에서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조율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율. 하나님의 조율은 내가 깨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깨지는 시간. 그렇지만 내가 깨진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나를 만드는 거예요. 방앗간 얘기 제가 다시 저번에 그 방앗간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름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공순군 아저씨인데 순군이 공순군 공씨였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아버지가 순군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제 아버지 따라서 한 7살,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따라가면은 순군이 아저씨가 동네 사람들을 착 모아가지고 트럭 이렇게 앞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 큰 뭐예요? 발동기라고 그래야 돼요. 뭐 그거를 딱 있으면 젊은 사람들 몇 사람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피대를 잡아요. 피대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을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텅텅텅 하면 이게 이렇게 천천히 굴러갈 때 그 피대를 딱 잡고 있다가 그 순군이 아저씨가 그분이 걸어야 돼요. 힘쓰는 건 청년들이 하지만 그분이 딱 타임을 잡고 있다가 딱 해서 그 큰 피대가 거기에 딱 걸려갖고 쫙 움직이는 순간 전체가 쫙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 순군이 아저씨는요 가끔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만한 작대기로 벼가 막 들어가는 입구통을 땅땅땅땅 이렇게 두드려 주고요. 왜 두드려 주는지 그땐 몰랐어요. 그러면 저 중간 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푸대를 들고 탁 있으면 이분이 이제 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가면요, 우리 충청도식으로는 왼겨라 그랬어요. 왼겨가 바깥으로 확 쏟아져 나오면 우리 같은 어린이들이 그 앞에 가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밤에 잘 때 이게 너무 따가워가지고 아시죠? 딱 한 분밖에 없어 아는 분이. 땅땅 쳐줘요. 피대가 감겨서 돌아가는 시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가요. 그럼 순군이 아저씨는 뭐만 하느냐? 점검만 하는 거예요. 땅땅땅 벼가 잘 들어가나? 쌀이 잘 빠져나오나? 그분의 손에 의해서 방앗간이 다 돌아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만나기를 원해요. 나의 최선은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걸림돌이에요. 십자가는 내가 믿는 자리, 내가 다니는 교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그건 문제예요. 제도화되고 율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처럼, 유대교 지도자처럼 번영신약에 사로잡혀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에 대한 사랑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무엇을 하든 십자가로 하게 해주세요. 십자가로. 제가 나는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나는 이어령 씨의 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나는 그분이 쓴 보자기 인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보자기 인문학 책 제목이.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한 종류는 가방 같은 사람 있고, 한 종류는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대요. 여기 가방 같은 사람은 명품 가방 말하는 거예요. 명품. 에르메스, 샤넬, 구찌, 이런 명품 가방 있잖아요. 루비통 이런 거요. 명품 가방. 그 가방에 들어가려면 가방 닮은 모양대로 생긴 작은 것만 들어갈 수 있대요.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자기는 크던지 작던지 다 감쌀 수 있어요. 모양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도 가방 같은 사람, 가방 같은 사람은 아니었나. 아직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밥도 잘해요. 봉사도 잘하세요. 어쩜 말도 그렇게 잘하는데 교제도 잘하셔요. 그런데 다 좋은데 나는 좀 교회에 십자가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다 좋은데 아유, 예배는 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좋겠어. 가방 같은 거예요. 교제는 좋은데 예배는 싫고, 신앙생활은 좋은데 순종은 싫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보자기 같은 사람이에요. 보자기 같은 사람. 보자기 같은 사람. 자, 그러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요, 어떠냐면, 바울이 아까 20절에 내 안에 사는 것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십자가로 하는 사람은 이론가가 아니라 행동가가 돼요. 행동가.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듣잖아요. 끊임없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성향은 교회는 가르치고 교육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교육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아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그 사람은 이론가예요.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의 일꾼은 새로운 것을 아는 것, 이론가의 삶을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훈련 받은 성도를 주님은 원하세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아는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다르죠? 이론가는요, 잔인합니다. 왜요? 현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론가는 경계가 분명해요. 극과 극으로 간다고요. 이론적으로만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본 사람과 기도를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현장을 모르면 극과 극으로 가는 거예요. 왜?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현장을 모르면 거칠어요. 현장을 모르면 잔혹해요. 언제 그러면 부드러우냐? 이론과 현실이 만날 때가 가장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과 남의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가슴이 따뜻해지는 사람. 왜요?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방송에서 보니까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왜 600만 명을 죽였냐? 야, 핵심이 뭐냐?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 히틀러는 굉장히 지극히 어릴 때부터 이상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종족주의에 빠졌단 말이에요. 게르만, 독일 사람들, 오스트리아, 이 게르만 민족이 가장 이 세계에서 그 종족주의, 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결국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입니다. 독일의 국가교회가 히틀러를 지지해요. 대표적으로 본헤퍼 같은 사람, 본헤퍼 목사님 같은 분이 정면으로 저항하고 항거하다가 순교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것 갖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일꾼 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일꾼 되고 싶죠? 은혜 받으면 내가 쓰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은혜가 없으면 어때요?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 이론가가 아니라 행동가,
하나님께서 내 인격의 무게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흐름도 그와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이전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셔요. 내 인격의 무게와 내 성품의 크기를 사건에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의 해결자 이전에 나를 먼저 골방으로 보내고, 나를 먼저 광야로 보내고, 나를 먼저 들판으로 보내고, 그리고 멈춤의 시간, 정지의 시간 속으로 이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도무지 성장도 없고 모든 것이 멈추어 있는 지루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멈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멈춤을 통해 자라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차 안에 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생의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는데 그 희노애락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잘 살기를 소망해요. 잘 살기를 소망해.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무너져도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세요. 직장도 잘 잡게 해주세요. 결혼도 잘하게 해주세요. 애도 잘 크게 해주세요. 다 잘하는 거야. 그냥 다 잘. 우리가 연약하니까 사업이 무너져도 잘 살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더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하나님 마지막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잘 사는 거, 더 잘 사는 게 천국이라면, 더 잘 사는 게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있었나? 하나님이 능력자인데 멋진 천국과 같은 곳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주님이 능력이신데 돈 많은 천국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파라다이스를 여기다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질 이유가 있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셨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 가는 존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지옥의 길을 막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길 닫히고 천국길이 열렸다는 선포죠. 지옥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지옥 갈 운명, 유황불에 영원히 타는 불, 지옥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에요. 왜요? 사랑 하나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종말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 마라나타 공동체예요.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가는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은 우리가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거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것은 십자가를 하는 거예요. 뭐든지. 아이를 키우는 것, 삶을 살아가는 방향, 무엇을 결정해야 될 문제, 모든 것을 십자가로 하자고요. 십자가로.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랑 연배가 같거든요. 이제 제 나이가 어디서 청빙을 받기에는 늦었어요. 근데 한 밤 11시 가까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왔는데 세네갈, 아프리카 세네갈이라고 하면서 정 목사님이 세네갈로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자카르타까지 7시간 걸리는데 36시간을 어떻게 아프리카로 가나. 그건 내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를 제가 이제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끙끙 앓는 거예요. 몸도 좀 안 좋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끙끙 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한 2주 정도를 전화를 안 하는 게 좋겠다. 각자 해결하자. 하나님 앞에서 각자 우리 나름 십자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시간을 갖자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그냥 끙끙거렸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어요. 끙끙거렸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이 세네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네갈로. 참 신기해요. 제가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네갈을 안 찾았어요. 세네갈은 몇 시간 걸릴까? 세네갈은 인구가 몇 명일까? 그런 거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아내대로,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끙끙거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이끄시는 것이 세네갈이다. 이렇게 하고 제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전화해서. 자기야,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서 세네갈로 마음을 이끄시는 것 같다. 근데 그때가 지금 비가 많이 올 때거든요. 그 집을, 그 전화 받기 2달 전에 집을 이사했어요. 집을 외곽에. 얼마로?
한국 돈 1,000만 원 주고 3년을 임대한 거예요. 못 찾아요. 거기는 전세가 없어서. 좋은 집을 싸게 얻으려면 외곽에 얻어야 되니까 3년에 1,000만 원이면 여러분 놀랄지 모르지만 거기선 싼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돈이 싸다면서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는 사람한테는 싸지 않아요. 2달 살아서 짐 풀고요. 2달 동안 집 고쳤어요. 페인트 칠하고 기와 물 새면 올라가 가지고 그거 고치고 2달 됐는데 오라는 연락 받고, 우리 막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돼요. 걔를 여기다 놓고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13년 사역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제가 어쨌든 간에 거기 인도네시아 국립 교육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서 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다 갖추고 박사과정도 하고, 그래서 무슬림 고등학교에 가서 지금 자리를 잘 잡으면서 교사로 가르치고 사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사명의 보따리를 싸라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더 본질적인 거,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일 거다. 이 시간을 어디서 살아내는 것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뜬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했어요. 나는 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데,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했어요. 근데 그게 세네갈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애들가 셋이에요. 그래서 5명을 다 이렇게 이제 줌으로 다 불러서 이렇게 보이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얘들아, 우리 큰애가 하람이다. 하람아, 하연아, 너희들은 지금 이제 20살이 넘어서 다 독립했지. 독립이다. 우리는 20살이면 독립입니다. 독립했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루디아가 하나 남았는데 이제 올 8월 달이 되면 3학년이야. 그런데 루디아도 1년만 있으면 독립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먼저 우리 루디아를 훈련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아. 혼자 있는 훈련. 그리고 엄마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했단다. 근데 아빠가 부탁이 있어. 아빠의 60대를 너희들이 축복해 준다면 아빠의 인생이 멋질 것 같아. 아빠의 60대를 축복해 주고 엄마의 50대를 축복해 주면 어떻겠니? 우리 막내가 며칠을 울었어요. 계속 엄마하고 헤어진다고, 인도네시아에서 헤어지고 여기서도 헤어지고 맨날 헤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너희들과 함께하고 또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빠와 엄마가 순종하기로 했단다. 그런데 너희들이 아빠의 60대와 엄마의 50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엄청난 힘이 될 것 같아. 그랬어요. 그 이후에 우리 이제 막내 루디아가 안 울어요. 아빠의 60대도 빛나야지. 아빠의 60대를 축복해 줘야지. 그래. 결정해놓고 나니까 아무것도 환경이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전에는 저도 목사고 21살에 신학교 가갖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너무 불편했어요. 근데 내가 깨지자, 내가 깨지면 다 쉬워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붙잡자. 그렇게 하고요.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외국 생활 13년을 해봤잖아요. 문화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언어를 능가하는 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그런데요, 그런 거 하나도 무서움이 없어졌어요. 거기 한국 사람 30명 정도 모이는 한인교회 하나 있대요. 그리고 97%가 그 나라는 무슬림이에요. 인도네시아하고 똑같아요. 무슬림 사역에 대한 그래도 전문성이 있잖아요. 한인 사역 해봤잖아요. 담임 목사도 해봤잖아요. 하나 계산하지 말자. 이게 십자가로 하는 일이라면, 이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맞는 일이라면 이걸 취하자. 이걸 붙잡자. 그러고 나니까 요즘 이것저것 정리하느냐고 바쁘기는 하지만 마음 편해졌어요. 너무 편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로 하기를 축복해요. 신앙생활, 예배생활, 사람과의 관계, 어떤 걸 하시든지 그러자고요. 정말 길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짧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보였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우리의 선택권을 내려놓고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아리울교회, 그리고 제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